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실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조지 하버드 미드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미 있는 타인이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 자아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에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만남,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인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 생이 의미 없었다라고 생각되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리차드 라이더는 가방을 다시 싸라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불편하면 우리는 괴롭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만난 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 만남은 하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 어떤 면에서는 참 나에게 좋은 만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타인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에 의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만남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만남 또는 어떤 일의 결과, 원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말을 한번 보면 되겠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그 사도행전에 9장과 22장, 26장에 세 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게 될 때 당연하게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주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 그 길을 막고 그를 만나 주시고, 바울이 나름대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 자기 소신대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체포하려고 결국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말살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결국 사울을 만나 주실 때 사울은 깜짝 놀라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체를 밝히시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죽은 예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누군가를 밝혀주시고 무슨 짓을 하는지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봐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하셨다는 의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멘즈는 사단이 인간에게 유혹을 할 때 유혹의 방법이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능도 없고 무능하다, 자존심을 낮춰버리고 그리고 또한 꿈과 미래도 없다, 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 없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의도를 꺾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필요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수고해야 되겠다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 포로가 됐다고 그는 말하는 거죠. 그가 살고자 하던 방향과 목적 삼았던 것이 아닌데 바로 그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핍박자를 사역자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잡은 이유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힌 바 된 그곳, 즉 복음 전파의 복된 소식 전파를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80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과 미디안 광야에서 배회한 지 40년인데 인생으로 말하면 다 살았는데 초라하게 한평생을 마무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뀝니다. 80년이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같은 나를 위해서 그가 겪은 것이고 예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 만남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게 되고 그가 무엇을 할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정체를 알고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의 남은 생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찾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결국 나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이 중요한 만남입니다. 주여 누십니까? 누구시니까?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소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만남,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의식이 새롭게 깨어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도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했던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